만든다는 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그것을 낳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오늘은 좀 색다르게 죄를 낳은 범죄 요 주제 속에서 세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구약 말씀과 에덴의 범죄. 두 번째는 원리 강론과 에덴의 범죄. 그리고 세 번째, 결론적으로 아버님의 말씀과 에덴의 범죄.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첫째, 구약 시대의 구약 말씀에 나와 있는 에덴의 범죄의 내용 전문은 우리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잘 알고 공부했고 또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천법이에요. 또한 천도입니다. 또 천륜입니다. 여기에 이제 완계되어 있는 그런 주성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한다. 사망이다. 그 사망은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영인체가 이제 죽는 거고 또 외적으로 실체적으로 그 죄에 대한 그 탕감은 그 벌은 내가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그 당대 모두가 갚지 못했다면은 그 후손들이 그것을 반드시 갚는다. 최소한 몇 대까지 3, 4대까지 내려와서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이대왕님께서는 바벨론 음녀의 문화의 핵심을 무엇으로 늘 말씀하시느냐? 욕심이다. 욕심. 그리고 교만이라고. 욕심과 교만을 늘 우리 이대왕님께서는 늘 말씀하시죠. 욕심. 그러니까 이제 한모의 그 욕심, 교만이 결국은 아버님을 의심합니다. 아버님을 유언제 독생자하고 자기는 무언제 독생자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는 결국 죄가 돼가지고 죄를 낳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 쉽게 말하면 꼭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필히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천사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관계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이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에 야고보가 말하는 이 역시 뱀이 뭐냐면은 그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니라 그렇죠. 파충류적 뱀이 아니라는 것을 야고보 기자는 이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그 영적인 것을 말한다. 영적인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천사도 영적인 지혜가 사람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천사 루시엘이든지 가브리엘이든지 미가엘이든지 등등의 천사들은 인간보다 먼저 지었기 때문에 시행면으로 지식면으로 인간보다 높다 이 말이에요. 왜? 먼저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완성되게 될 때는 그 인간의 지혜는 천사 지혜보다도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도 뱀을 말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합니다. 또 계시록 20장 20절 영을 잡으니 이 영, 여러분 영이라는 그 영의 진성은 진짜 영이 있으니까 가상적인 이름 말하는 겁니까? 가상적 동물이에요. 이 가상적 동물을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는 무엇을 비유했느냐? 바로 그 뱀인데 그 뱀이 뭐라고요? 마귀였더라. 그리고 사탄이었더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뱀이 이제 두 번째 말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 모든 것 반대입니다. 완전 부정이에요. 적당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 부정이에요. 절대 부정이에요. 절대 반대라 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창세기 3장 5절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또 한 단계 높여가지고 또 어휘술책으로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누가? 인간이 아담과 해와 먹게 되면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니라. 이게 파충류 뱀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 영적인 천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창적인 그런 말로 어휘술책으로 지금 해와를 꼬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가 뭐냐면은 참으로 하는 말 이 자체가 문제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참이야. 그런데 왜 거기에 참을 붙일 필요조차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진리고 그게 근본인데
거기는 거짓이라는 것은 0.0001%도 그거는 없어. 그런데 그 참이란 말을 이제 공격하고 파괴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참말 참이냐? 참으로. 이거 뭡니까?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거짓으로 이제 공격하기 위한 이게 어휘술책입니다. 어휘술책. 그러면 공산주의의 이 좌파 그런 주의자는 어휘술책으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정신을 기다려요. 생각을 바꾸라고. 또 동산모두당의 과일을 먹기만 하더냐? 여러분, 동산당의 과일을 따먹지 말라 했습니까? 따먹지 말아야 할 그 과일은 무엇입니까? 주황에 있는 선악을 하는 나무만 따먹지 말라 그런 거지 동산 전체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산모두의 과일을 먹기만 하더냐? 이렇게 어휘술책으로 이제 회화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코 죽지 않는다. 안 죽는다. 자, 이게 이제 천사, 매매 하나의 어휘술책에 나타난 하나의 문제점. 그런 예가 있죠.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지인들 사이에 또 아는 사이에 대화 가운데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줍니다. 다 설명해 주고 다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말 다 했는데 그 말을 들은 그 이런 사람의 첫말이 뭐냐 하면은 그 진짜야? 그 참말이야? 이렇게. 이게 무슨 속색입니까? 이게 사탄의 그 속성을 이어받은 타락성이야. 진실을 들었으면 그 진실을 들어야지. 왜? 그 진짜야? 물을 필요 없잖아요. 그 참말이야? 필요 없잖아요. 아, 그래? 아, 그래? 이렇게 긍정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60% 이상의 사람들은 진짜야? 참말이야? 이런 예가 없지 않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해화입니다. 해화가 이제 어떻게 답을 했느냐? 해화의 답이 문제가 있습니다. 봅시다. 창세기 3장 2절 3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정확히 답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이건 맞아. 그런데 그 뒤 두 번째 말이 문제가 있다고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야 만지지 마. 그리고 그거 먹지 말라 했죠. 그런데 만지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문제입니다. 또 두 번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단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실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말 안 했는데 이게 말했고, 그리고 또 만지도 말라 했는데 또 말했다. 해와 그게 쉽습니다. 먹지 말고 만약 이 말씀을 하나님 안 했는데 해와 자신이 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려는 마음으로 했다. 그럼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로 끝났지 왜 죽을까? 왜 변경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뭡니까?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것이 죄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죄다. 이 두 가지를 저는 문제합니다. 제가 이제 독생녀, 초림, 무언제 독생녀, 무언제 초림 독생녀, 거기에 제가 감동받은 것이 뭐냐? 손대옷이라는 그분이 자기 이야기는 없어요. 그렇죠? 자기 말은 없어요. 뭔가 원리 말씀, 또 상대방이 얘기한 것들 이유로 해가지고 말씀한 밖에 없어요. 우리 손대웅님이 그 고대 국문학과 나왔나요? 국문학과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양은 절대로 많이 실수를 안 해요. 자기 얘기 안 한 것이 하나님은 아버님을 좋아하겠다. 자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UCI 베트남 쪽에 그 그룹들하고 그때 이제 토론하는 기억이 있었죠. 발표하는 거. 발표하는 그때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얼마나 강대하고 오묘하고 깊이 있는데 그 아버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지 왜 자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자기 말을 대붙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때는 그런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님 말씀, 원리 강론 말씀 그 자체로만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야! 사기자! 원리 차들 만들어. 그 원리 차도가 왜 나왔습니까? 강사들이 그냥 원리 강의하는데 그냥 뭐 자기 얘기 무슨 일이다 그러고 쳐가지고 이해하니까 아버님께서 틀렸다. 원리 말씀 그 자체가 얼마나 방대하고 또 원리 강의 뭐 10분 원리 강의 뭐 몇 분 강의 그 줄이잖아요. 곧장만 가지고 강의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 나왔습니까? 왜 원리 차도가 나왔습니까?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버님. 자, 여기에 대한 이제 아버님 말씀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천성경. 아담이 타락이 어떻게 해서 됐느냐? 아버님께서는 불신을 이깁니다. 불신. 함께 우리 불신 해봅시다. 불신. 이게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무슨 하게 되면 그 믿어줘야 돼요. 아버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이 보고하고 무슨 뭐 할 때에 아버님이 다 들으시죠. 그런데 내용 들어가면 뭡니까? 거짓말이 한 30%가 있어. 그런데 아버님께서 야! 거짓말 이렇게 합니까? 다 들어주죠. 일단은 그 제자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불신에서 타락됐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불신 3번 얘기했습니다. 불신해서
불신이 제일 원인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자기 주장입니다. 아버님이 에덴 동산의 타락의 그 골자는 첫째 불신,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주장. 그럼 자기 주장은 뭐냐? 해와 남자일까? 남자는 여자인가? 여자. 그거 자신이 자기 주장으로 했다 이거.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거. 자기 주장에서 타락했다 이거. 자주장, 자기를 주장한 것, 여기도 세 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두 번째 원리 강론. 원리 강론은 우리는 이미 배웠기 때문에 다 아시죠? 원리 강론에서는 어떻게 타락을 얘기했느냐? 이게 이제 도표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천사 세계를 먼저 창조했습니다. 천사 먼저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해와는 맨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먼저 창조했지만은 사환으로 종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천자, 인간의 자녀 아니죠. 천자,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리고 성령의 대상으로 지었습니다. 창조와 성령 드리는 대상으로 지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를 자녀,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대신자로, 즉 아담은 복생자로, 해와는 복생자로 아버님께서는 창조하셨다. 말씀 선지에 있습니다. 285일. 이렇게 해서 천사는 사환이고 종이고 성령이기 때문에 아담 해와를 잘 협조 도와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아들, 딸을 낳고 개성 완성하고 사회기대 이루고 가정적 사회 이루고 주관적 사회 이루어가지고 3대 축복을 완성시키기를 위해 가지고 천사는 협조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데 타락되지. 그렇게 못해. 자, 어떻게 타락됐습니까? 도표를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사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선지 213쪽에 보면은 이 해와는 하나님의 신부로 지었다. 신부가 바로 되어야 할 그런 여자였다. 해와가. 그런데 해와가, 이건 원리에서 말해요. 해와가 이제 먼저 루시엘과 영적인 타락을 했다. 영적 타락했다. 영적 타락 이후에 이제 깨닫고 보니 나의 대상 주체, 그 대상은 주체는 아담인 것을 알고 다시 회개의 마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해와와 아담과의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육적인 타락이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이 말씀 안에 아버님께서 설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설명한 것을 제가 메모했는데
어디에서 맺은 거는 비교를 안 했더라고요. 자, 여기에 루시엘은 무엇이냐? 루시엘. 이 루시엘 루자는 이 루시엘 자체가 이제 열매로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 시라는 시. 자, 그런데 여기 루시엘 루자는 인류 유자고 시는 시라는 뜻이고 열은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지라고 저기나 보지 이 보지는 아버님께서 그 생리적인 그 생식기를 말한 것이 아니고 보지 할 때 이거는 사는 종이다 이렇게 뭐 이제 물건을 이제 살 때에 이제 보자기죠. 보자기로 사는 종이 이게 보지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안에 둥길 수 있는 새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해와는 목숨 걸고 사탄의 사랑을 받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거절했고 따라서 이 독생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할 이 독생의 해와는 타락으로 사탄에게 낚여버렸다. 그 말. 여기 뭐 숫자를 아버님이 설명했더라고요. 우주는 동서남북인데 그 동서남북은 사수고 5대양 6대주는 사수와 플러스 이수인데 이수는 바로 합해서 육수다. 이 육수는 그 육수만 아니게 아니고 15수도 육수라는 겁니다. 그래 15 할 때에 통계학적으로 1, 5 하면 육수가 됩니다. 아버님께서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수는 1, 2, 3, 4, 5, 6, 7, 8, 9 이거는 지상의 부수까지 먹었다. 부수 1, 2, 3, 4, 5, 6, 9 영원 되니까 1, 2, 3, 4, 5, 6 9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수는 마지막 수인데 이 마지막 수는 사탄이 좋아하는 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5대양 6대주 전체의 수들을 합하면은 15수다. 15수다. 그럼 15수는 뭐냐? 3월 15인데 이거는 초보득산. 반드시 3세번으로 모두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여자를 3월 15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세에 가라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15세. 그래서 천성경 말씀선지 466권의 301쪽에 여러분 보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재림주는 하나님의 신부를 어머니를 택해 세운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어머니를 언제든지 택할 수 있는 거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아버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님 말씀. 그럼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에덴 동산의 범죄가 무엇이냐? 아버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 아담 이 관계를 동생이다, 시동생이다, 사촌 동생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비유했습니다. 동생, 시동생, 사촌 동생.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면 운동해 볼까요? 여자가 모든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쫓겨낸다. 무슨 여자가 시동생, 아버지 동생, 시동생이고 형님 동생, 사촌 동생인데 여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아담을 그렇게 동생이 시동생, 사촌 동생으로 아버님께서는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의 동생이고 시동생이고 사촌 동생으로 아버님 비유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라는 것이 남자 배때기를 타버렸다는 거야. 이때 여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것은 창조 이상에도 없고 창조의 내용에도 없고 끝에도 없고 주체에도 없고 대상에도 없고 시종이 열한데도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개소입니다. 개소. 가락이 뭐냐? 이거 바꿔쳤다. 있을 수 없는 노름이 벌어진 것이 뭐냐면은 여자가 위에 올라갔어. 삼일 행사 하실 때에 이제 그런 행사하지요. 3일 행사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축복받은 그 여자들은 아버님의 신부 입장권에 복귀한 그 신부 입장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님의 영적인 신부 입장에 복귀 입장에서 뭐냐면은 여자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올라갔어. 여자는 왜 올라갔는데 말이야. 그 여자가 무슨 여자냐 하면은 나는 몰라. 뭐 어떤 갓나인지. 갓나. 아버님께서는 여자들을 주로 갓나, 이 갓나, 저 갓나, 이 갓나, 갓나 이게 갓나. 갓나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라는 것이 해와라는 여자가 아버님께서 여자라는 해와라 그랬죠. 갓나예요. 여자다. 아담하고 둘이 붙었으면 어떻게 되나? 왜? 시아버지의 동생, 하나님의 동생, 이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죠. 동생을 가서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전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2012년 3월 25일 이날 아버님께서는 그날이 참부모의 날이었습니다. 참부모의 날. 53회 참부모의 날. 2012년도입니다. 참부모의 날 천정궁 훈독회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원절 10개월 전, 10달 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봅시다. 에덴 동산의 한 여자는 루시엘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며칠이 아니라 몇 주라고요? 8주 이상 지속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사탄의 씨앗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와는 루시엘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이건 6월 달에 말씀하셨습니다. 6월 달. 2010년 6월 달. 기원절 몇 개월 됐죠? 아, 6월 달이면 3개월 됩니다. 제가 잘못해서 3개월. 3개월 전입니다. 그렇죠? 6, 7, 8, 9니까 3개월. 요거는 고치십니다. 3개월 전에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7개월이 맞죠. 7개월 맞아요? 13년 1월에. 아, 맞아. 제가 맞습니다. 7개월, 2013년도니까 7개월 전 맞네요. 저거는 10개월 전이고, 이건 7개월 전.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이 말씀을 먼저 하셨죠. 이걸 먼저 하시고, 이 말씀은 나중에 하신 것으로 제가 메모를 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먼저 하셨겠죠. 먼저 하셨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라스베거스와 독성녀 마지막 고비. 이 라스베거스는 어떤 도시냐? 도박의 도시요, 음란의 도시였죠. 그런데 이 음란의 도시, 도박의 도시에서 아버님께서는 승리의 핵심을 찾아 불러냈습니다. 승리의 뜻을 이 라스베가스를 중심해 가지고 아버님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봅시다. 라스베가스에 큰 도박장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뉴욕에 밀라집 지어가지고 한 방에 300만 원 달러씩 받는 사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야. 오늘도 트럼프입니다. 할 때 안 그래. 오늘도 이름도 좋긴 좋아요. 아버님께서 왜 아버님께서 트럼프를 놓치지 않냐고 이번에 이제 미국의 47대 대통령 꼭 세우셔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버님께서 이름이 좋다. 이미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이 트럼프를 찾아서 불러내가지고 이제 축복을 시켜서 오늘 세계의 지도자로 아버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아버님께서 몇 차례 방문하셨느냐? 2008년도 4번, 2009년도 8번, 2010년도 11번, 2011년도에 9번, 2012년도에 총 4번에서 몇 번? 36번, 36수는 이게 무슨 수라고 그러나 36수 무슨 수라고 그러죠? 36수 완전히 통일 통합체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아버님께서 이렇게 불러내주신 이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이대 왕님께서는 2016년부터 6월 1일부터 2019년 1월 22일까지 약 2,700번 트럼프 얘기했다. 45대 대통령 전후에 3년 동안 6, 7, 8, 3년 동안 2,700번 트럼프를 이대 왕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연례적으로 우리 국정감사 원장님께서 이제 총전시회를 해마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테네시에서 했죠. 그런데 아버님 계실 때 매해마다 그 라스베가스에서 국정감사 원장님께서 항상 총전시회를 했는데 아주 모범적이고 모든 이제 총기 소위를 연합의 모든 강부들이 국정감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항상 그 전시하면은 항상 모셔간다는 거예요. 우리 복길이도 세계 제일 강한 피스톨을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걸 잡지를 봐가면서 22세 때 아버님께서 22살 때에 복길이가 제일 적은 피스톨 권총을 만들었다. 이거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24세에 사업가가 된 거라고요. 급선동하십시오. 21세 만들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그런 전시를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우리 복지를 찾아가게 돼요. 모셔가더라고요.
촉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없더라고요. 정전시하면 300명이 모이는 전시에 늘 모시고 가셨다.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의 성리도 라스베가스에서 아버님 정절 지으시고 하셨다. 라스베가스로 종전상 가인 아벨의 기참했던 싸움이 참부모를 종전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어디서 끝나느냐? 라스베가스에서 끝나야 된다. 거기서 끝나야 된다. 라스베가스가 뭐냐면 음란의 도시예요. 사창과의 왕 조바람과 법전의 시리 통해요. 가인 아벨이에요. 이렇게 섭리적인 땅이 라스베가스 바로 이 땅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후계자. 후계자를 멀리 가지고는 13번 가셨다. 후계자가 13번 간 것은 세계 나쁜 키를 빼앗아 뒤집게 한 것이었다. 선생님 노래 후계자를 이루기 위해서 임선생에서 라스베가스에 이번에 13번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번 가신 중에서 13번 가신 것은 아마 후계자를 세워서 아버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가셨다는 것이고, 그런데 라스베가스에 그렇게 가신 것은 당신이 가신 것이 아니다. 누구 지시? 하나님 지시. 이제 이게 뭐냐면 뭡니까? 어머니 마지막 고비를 강간 지어 넘어가기 위해서 아버님이 어머니 3% 남은 강간 과정을 라스베가스에서 넘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 넘어섰을까요? 신이는 뭐 오해가 누구고 여자가 믿었어. 딱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큰 벌을 타고 그랬어. 어머니가 큰 벌을 타고 그랬어. 올라가야 할 배때기에 올라가야 할 것이 어머니가 할아버지하고 손자를 태워